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몇 번씩 우리 입술에 찬송이 묻어나오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계속해서 사무엘상 19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42페이지입니다. 어제 우리가 17절까지 함께 보았고요. 오늘은 18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도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함께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상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우리들에게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한 날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사는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내가 어떤 일을 만났든지 나 혼자 해결해야 될 것처럼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며 그분과 함께 모든 것들을 이기고 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말씀 꽉 붙들고 그 말씀이 응하기를 사모하는 또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무엘서 강의 3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깨닫게 해주시거나 위로해 주시거나,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도무지 영문을 알지 못하는 고난과 시련을 만났을 때에, 도무지 해석이 되지 않는 어떤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면 깨닫게 해주시거나 위로해 주시거나,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이기게 해주시거나 피할 길을 주시거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도무지 해석이 안 되는 고난을 만날 때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틀림없습니다. 그 고난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해석해 주셔서 이기게 해주시거나, 해석해 주지 않으시면 위로해 주셔서 감당하게 해주시거나,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고난들을 넘어가게 해주시는 것이지요. 요즘 이런 상황에 있는 분 계십니까? 오늘 이 새벽에 이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어제 새벽에 사울이 다윗을 공개적으로 죽이려고 하는 것 보았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왕위를 위협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두려움에 백성들이 자기에게는 천천만 돌리고 다윗에게 만만을 돌리는 것을 보고 나서 그 시기심과 질투심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지요. 18장까지는 다윗을 은밀하게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9장부터는 군사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공개적으로 명령을 하는 것이지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정작 다윗은 지금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위험 가운데 있는지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냥 집으로 도망가서 숨는 것입니다. 상황의 사태를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지요?
다윗은 지금 자신이 얼마나 큰 위험 가운데 있는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요나단을 통하여, 때로는 미가를 통하여 그 생명을 보호해 주십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어제 하루 여러분과 제가 편안하게 평안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누군가는 정말 심각한 위험 가운데 있었지만 한 발자국만 잘못 내딛어도, 조금만 잘못 결정했어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큰 위험을 당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세밀하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오늘 이 새벽에 또 올 수 있었다.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내 눈에 보여지든지 안 보여지든지 하나님이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시고 언제나 내 우편에 그늘로 나를 지켜주신 줄 믿고 평안 중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지금 코앞에 있는 위기도 잘 모르는 이 다윗이 미갈의 도움으로 도망치는데 이번에는 어디로 도망을 갑니까? 18절 말씀 보면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라마 나요스로 갑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무엘에게로 도망친 이 일을 잘 묵상하면 여기 참 귀한 두 가지 교훈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그 부분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이 도무지 해석이 안 되는 고난을 만났습니다. 자신이 섬기고 있는 사울이, 그것도 자신의 장인인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왜 자기를 이렇게 미워하는지, 왜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기 집으로 군사를 보내서 죽이려고 해서 이제 도망가는데 어디로 도망갑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라마나요 땅으로 도망갑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본 것처럼 사무엘이 그 시대에 뭘 상징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했습니다. 사무엘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말씀이 희귀하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했고 사무엘은 순회 선교자로 이스라엘 최북단에서부터 최남단까지 계속해서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그 사무엘에게로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왜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 도무지 해석이 안 되는 고난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제가 참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상황을 해석을 잘하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내 영성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지느냐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만난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여기에 달려있다고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때때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해석이 안 되는 순간이 정말 있습니다. 아무리 내 지식과 내 논리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했던 모든 순간들을 다 총동원해도 도무지 해석이 안 될 때 다른 방법 없습니다. 모든 것 다 제쳐놓고 다시 말씀에 있는 자리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도무지 해석이 안 되는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가면 하나님이 둘 중에 하나를 내게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을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으로 혹은 내가 이전에 들었던 말씀으로 해석해 주시거나 아니면 또 다른 말씀으로 나를 위로해 주시거나 그렇습니다. 아무리 해석이 안 되는 상황도 하나님의 위로가 주어지면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들이 이렇게 자꾸 약해지는 이유가 뭘까? 그 중에 하나는 참 많은 성도들이 말씀이 있는 자리로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자꾸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이 문제가 해결되기만 원하지 말씀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조차를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아니, 너무나도 어리석게도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그 다음에 말씀이 있는 자리로 가려고 하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으로 가야 그 가운데 지금 상황이 해석이 되거나 위로를 받거나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그걸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선지자 사무엘에게 가는 거예요. 다윗이 이것을 의도했는지 의도하지 않았는지 그것은 모르지만 사무엘이 갔을 때 사무엘이 지금 다윗이 만난 상황들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해석해 주었을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얼마나 넉넉히 위로해 주었을까? 요즘 내게 일어나는 일들이 도무지 해석이 안 될 때, 그래서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지칠 때에 여러분 꼭 말씀의 자리로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지금 그 상황 속에 담겨있는 자신의 뜻과 계획을 보여주시거나 혹은 위로해 주시는 것이지요. 아무리 마음이 심란해서 아무 말씀도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나오게 되었으면 내가 전혀 의도하지 못했던 혼자서 머리 싸매고 고민했던 때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순간 쑥 하고 들어올 때가 정말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나도 심란해서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을 때 성경을 손에 딱 잡고 그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에 말씀들이 살아서 쑥쑥 하고 내 눈으로 다가오면서 그 모든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주어진다고 하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목사가 말씀 읽어야 된다고 하니까 그냥 말씀 읽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능력이고 생명입니다. 그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서 끝까지 버티면서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 놓는 역사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간 곳이 라마나옳이라는 곳인데 이곳이 어떤 곳입니까? 본문이 정확하게 말해주지는 않지만 학자들 대부분은 그 문맥 가운데 이렇게 추론합니다. 사무엘이 주축이 되어서 이루어 놓은 선지자 학교가 있는 곳,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으면서 본 것처럼 그곳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거, 그걸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가운데 속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아주 풍성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울이 보낸 전령들까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에 붙들리고 사울 왕까지도 성령께 붙들린 것을 볼 때에 그 어느 곳보다도 성령의 임재하심과 일하심이 풍성하게 나타나는 곳,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 선지자 후보생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로 갔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공동체로 갔다. 도무지 해석이 되지 않는 고난의 자리를 통과할 때 내가 반드시 가야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게 바로 영적 공동체입니다. 말씀의 공동체, 기도의 공동체, 예배와 성도의 교제가 있는 공동체로 반드시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나도 어리석게도 어떤 문제가 만나면 공동체를 떠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공동체 안에 어떤 일이 있어도 버티고 있어야 그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오늘날의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저같이 영적으로 우둔한 목사조차도 가장 아프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해석되지 않는 인생의 고난을 만났을 때 공동체를 적절히 사용하지 못한다.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자기가 만난 고난을 다른 지체들과 나누지를 못한다. 혼자서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나누지 못할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자기가 만난 그 문제를 다른 지체들과 나누게 되어지면 금방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십거리로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한 번, 두 번 하게 되어지면 공동체의 보호와 위로가 가장 절실할 때에 공동체와 나누지를 못합니다.
이 세상에서 만나는 친한 사람들에게는 얼마든지 말하면서도 정작 한 몸,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다른 지체들에게는 말하질 못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한 하나님을 섬기고 한 그리스도를 섬기고 한 성령을 경험하며 함께 예배하는 다른 지체들과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이 고난을 공동체 보호와 위로를 사모하면서 나누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면 그것보다 더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오늘날 참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 안으로 쑥 하고 들어가지 못하고 단지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그냥 조용히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공동체 안으로 쑥 들어가서 그 가운데 함께 나눌 때에 아무리 다른 공동체에서 많은 상처를 입고 그 공동체를 떠나와 또 다른 공동체에 도착했을 때 그 공동체에 또 똑같은 그런 경험을 할까봐 속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혹 든다 할지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서 그 공동체의 보호와 위로를 누리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얼마나 큰 선물인지 몰라요. 오늘날 교회들의 현실이 바로 이렇습니다. 공동체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 다른 누군가를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여러분과 저의 허물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다른 지체들의 불행을 가십거리로 만들어내고 다른 지체들의 허물을 향하여 모두가 손가락질하고 돌을 던질 때 우리도 함께 던지면서 그 지체를 몰아붙이기 때문에 공동체로 오지를 못합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마음 아파하면서 서로를 보호하고 서로를 위로하면서 그 한 몸됨을 마음껏 누리라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공동체인데 내가 아플 때는 못 오고 건강할 때만 온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으로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서로의 아픔을 만져주면서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공동체가 교회밖에 없는데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안 되면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로 가서 그 아픔을 쏟아놓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 와도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으면 그것보다 불행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몸을 이룬 영적 가족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그 몸을 다 받아들이면서 서로 연결되는 한 몸이니까 서로가 서로를 더 많이 알아야 될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서로를 반갑게 맞아주면서 때로는 내 얼굴로 때로는 내 말로 서로를 위하고 섬기고 돌보고 누군가가 도무지 해석되지 않는 고난을 가지고 교회에 왔는데 아무도 말 한마디 걸어두지 않아서 마음 하나 나누지 못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전도서 4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고. 누구나 다 넘어질 수 있지만 누군가 붙들어 일으켜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나 혼자 있으면 패하지만 두 사람은 능히 맞설 수 있다고. 로마서 12장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서로 마음을 늘 같이 하라고. 여러분과 제가 세워가고 있는 이 교회가 사람의 마음이 서로 이어지고 서로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더 확연하게 경험이 될 수 있도록 홀로 있는 사람이 보이게 되었으면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달려가서 그 사람과 함께 해주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아예 이 시간에 새벽에 작정합시다. 하나님, 이번 주일날 교회에 와서 나 예배드리고 나 친한 사람과 교제하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하나님이 누군가 홀로 있는 거 보이기만 하면 달려가서 그 사람과 교제하는 주일이 되고 싶다고 하나님 그 마음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는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까지 다윗을 세밀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심각한 위기에 처했는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다윗을 위하여 요나단을 사용해서 미가를 사용해서 사무엘을 사용해서 다윗을 보호해 주신 것이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이 다윗을 또 어떻게 보호해 주십니까? 이번에는 자신의 영, 성령을 보내주셔서 다윗을 또 보호해 주시는 것이지요. 사람을 통해서도 보호해 주시고 자신의 영, 성령을 통해서도 보호해 주시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전령들이 왔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그 가운데 그들이 다윗을 해하지 못하게 합니다. 사울이 직접 왔는데도 성령의 감동으로 인하여 다윗을 해할 엄두도 못하게 막아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면 저는 이 상황이 잘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 왜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돌멩이 하나로 블레셋 거인 장수인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큰 승리를 거두는 군대 장관입니다. 거기에 백성들도 자기를 사랑하고 따르고 있는 상황이지요. 그렇다면 얼마든지 이 사울 왕에 맞서서 한번 싸워볼 수도 있을 텐데 그냥 도망치기만 합니다. 그 모든 수치를 다 당하면서도 저항 한번 제대로 하지 않고 이리저리 도망만 다닙니다. 그것도 무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도망만 다니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도 그러하셨다는 거 우리가 꼭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그 누구보다도 지근거리에서 다 지켜보았던 베드로 사도가 후일 이렇게 말하지요. 베드로전서 2장을 보게 되었으면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좌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여러분과 제가 이걸 얼마나 못하는지 모릅니다. 이걸 얼마나 못하는지 몰라요. 생각해 보셔요. 다른 사람 얼굴 떠올리지 말고 한번 나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자신에게 욕을 할 때 우리 주님 맞대 욕하지 않으셨다. 사람들이 자신에게 악을 행할 때에 맞대어 죄를 범하지 않으셨다. 오직 모든 것을 보시고 하시는 하나님께, 오직 모든 것을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다 맡겨놓으셨다. 우리 주님이 힘이 없어서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할 말이 없어서 침묵하셨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고 베드로 사도가 말하죠. 잘 보십시오.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자취 잘 따르고 계십니까? 여러분과 저 역시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며 우리 주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셨다. 우리 이 새벽에 또 기도합시다. 누군가 나에게 욕을 할 때 맞대어 욕하고 있지 않은지, 누군가 나에게 혈기를 부릴 때 맞대어 혈기를 부리고 있지 않은지, 누군가 내 뺨을 칠 때 맞대어 뺨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셔야지요. 그게 바로 악에 악을 더하는 죄입니다. 너에게 따라오게 하려고 자취를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볼 때는 다윗이 참 어리석어 보이고 속도 없는 사람처럼 도망만 다니지만 잘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그 10년 동안 뭘 누립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늘 누리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지키려고 하지 않아도 자기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더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디로 도망가야 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다윗이 이렇게 도망다니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법을 철저하게 배우고 있구나. 오늘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은혜로 사는 법을 모릅니다. 왜 모를까요? 내 능력, 내 지식, 내 경험, 내 재물, 내 인맥, 이런 것들로 사는 법은 바삭하게 배우면서도 내가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고백하면서 은혜로 사는 법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물론 다윗 역시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왕의 군대를 피해서 늘 도망다니는 시간이 참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도망다니는 10년 동안 뭘 배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내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께 늘 묻고, 이런저런 일들을 경험할 때마다 나 혼자인 것처럼 두려워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단 하루도 사라지지 않는 삶이라는 것을 절절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도 전에 내 방법으로 그 가운데 모든 위기를 다 넘어가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도망다니는 동안 내가 무엇인가 대책을 세우기 전에 하나님께서 늘 내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 말씀대로 따랐을 때, 여러분 다윗이 사울왕에 잡혀 죽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의 경상도 크기만한 그 이스라엘 땅에서요 10년을 도망다녀요. 10년을. 모든 사람 다 밀고 가고 있는데도 10년을 도망다녀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그러면서 그는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법이 뭔지를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놓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편안하고 평안하고 안전하고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거, 그게 능사가 아닙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고백,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최고인 줄 아는 신앙, 내가 있는 곳이 어디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가장 안전하다고 고백하는 그 마음의 중심, 그게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심령에 세워지는 것, 그게 진짜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실수로 여러분에게 불행이 일어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분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이 정확하게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해석이 안 되는 고난의 자리에 있다고 해도, 아무리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자리에 요즘 내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믿어도 됩니다. 하나님 믿어도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제대로 살 수 없다고 나의 연약함과 악함과 어리석음과 부족함을 늘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수시로 그분을 찾고 늘 그분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면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도무지 해석이 안 되는 문제를 만났을 때 엉뚱한 자리에서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있는 자리, 다른 지체들의 보호와 위로가 있는 자리로 더 바짝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니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능력과 위로와 보호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내가 더 강해져야지만 이 땅을 승리하며 살 수 있을 것처럼, 내가 더 지혜로워져야지만 이 땅 가운데 속에 해코지 당하지 아니하고 내 것 챙기면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법이 뭔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누리며 산다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찾고 듣기를 원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내 마음을 토해놓으며 산다는 게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 내 모든 날들을 통하여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늘문 활짝 열어주셔서 도무지 해석이 안 되는 고난을 만난 그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해석해 주시거나 아니면 위로해 주시거나 이기림을 주시거나 피할 길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이 다 지나간 다음에 하나님을 마음껏 또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는